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백문불여일견이라는 표현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표현일 것입니다.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다, 더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이 더 낫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듣고 들은 정보보다 직접 경험한 정보가 더 낫다, 그런 얘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데 책을 통해서 글과 그림으로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를 것이에요. 근데 제가 가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책을 통해서 글로 읽은 것, 그림으로 본 것을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때 가르치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나 그리스는 다녀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참 전이지만 제가 튀르키예를 갔을 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갑바도기아입니다. 정말 희한한 아주 그 자연이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곳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지 중에 한 곳이었던 이 갑바도기아에 와서 우리는 오히려 감탄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직접 본 것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때로는 직접 경험하는 순간 그동안 상상으로 그리던 모습과 많이 다름을 깨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상상으로 생각만 하다가 직접 어떤 일을 탁 맞닥뜨렸을 때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또 특별한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나면 어떨까, 그곳에 있으면 어떨까 상상하다가 직접 경험하면 조금 생각과 다름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첫 거주지에 대해서 상상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 아파트를 얻으면 이럴 것이다 상상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아이가 없었으니까 부부만 사는 윌링햄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근데 그 아파트는 정말 휑한 아파트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상상했던 그런 그림의 아파트가 아니어서 너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아내의 졸업식에 간 적이 있어요. 휴가 기간을 맞춰서 가족들이 다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또 역시 졸업식도 제가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총장 와이프 되시는 그 닥터 론다 켈리가 이렇게 카드도 주면서 학교 VIP 게스트룸을 우리 가족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내게 하고, 또 졸업식에서 저는 졸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또 어나운서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던 거하고 다른 이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지방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베톤우즈 지역의 그 교회들의 체육대, 연합체육대 모습인데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시시피 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특송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제 성함을 제가 알게 되고 소개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침례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항상 찬양곡이 만들어지면 그 찬양의 작사 작곡가는 송나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송나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름대로 상상했던 모습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에 전혀 다른 음색이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에 상상하던 모습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한 것은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감과 힘을 가지게 하죠.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보여주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발전된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에요.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5가지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 중심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얘기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야곱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 야곱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삭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흘러가는 듯 보이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을 주인공으로 다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의 죄송합니다. 밧단 아람으로의 이동과 도착의 내용이 그건데요. 계속 흘러가는지 보이지만 야곱을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가 시작돼요. 보세요. 28장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예요. 이삭이 주인공된 이야기에서는 야곱의 밧단 아람으로의 이동과 도착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죠. 완료가 됐어요. 근데 28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장 13절에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장면이 29장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곱 이야기에서는 다시 이 내용들이 언급되고 그리고 자세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삭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도착한 걸로 나오고 야곱 이야기에서는 다시 이것을 자세하게 펼쳐서 진행된다, 이런 말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10절 11절은 야곱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자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거죠. 그렇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야곱의 꿈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잠을 잘 잔 것 같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1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저 같은 의문을 가진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래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매우 위험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높여야 되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힘이 붙여서 이렇게 막 팔에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까? 왜 이렇게 위험한 사다리를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닥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술람이란 단어는 사실은 사다리로 번역되기보다는 계단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사다리로 했지만 땅에서 하늘까지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그런 거를 지금 야곱이 꿈에서 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이 사자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 것도 있고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일단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워있는 땅,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와 내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손자인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너도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지켜주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깬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려운 마음도 표현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다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기념하는 표시를 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합니다. 정확히 이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에다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표현 많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표현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떼어놓고 보면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죠. 베이트 레헴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트 레헴은 빵의 집이라고 할 수 있고 베이트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여기를 베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은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서원하기에 앞서서 조건을 먼저 말해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조건을 건다 이 말이죠. 서원을 하기 전에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조건을 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서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조건으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이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건으로 거는 이상한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이죠. 물론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라고 했지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먹고 입히신다는 그런 뜻도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지금 조건으로 걸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서원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조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땅과 자손,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하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조건을 걸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얘기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로 인정할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기둥을 세우고 그 베개로 사용했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까지 붓고 베델이라고 했는데도 다시 정말 그럴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 부분에 야곱이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야곱이 등장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떠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축복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속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떠난 길이지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건들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함께 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걸 조건으로 내걸면서 그러면서 서원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장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서원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11조를 하지 않던 사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던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곱이 지금 이 결단, 이 서원을 했다 이런 말이죠. 정리하면 야곱 이야기의 시작인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신앙 안에서의 온전한 변화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해도, 아까 조건을 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변화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해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변화된 모습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때에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발전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발전적인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 모습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걸 이미 잘 하고 계시다면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 좋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기능, 또 신자들끼리의 교육 교제하는 기능, 또 비신자를 향한 선교 봉사하는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이 기능들을 더 발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발전적인 모습,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잘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다면, 해가 바뀌어도 전혀 발전되지 않는 모습, 익숙한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도 만나 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던 야곱도 만나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잠언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걸 경험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야곱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정말 만나 주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영어 찬양에 With my lips, 내 입술로 I will bless you, 내가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주님을 송축하리라는 제목으로 번역했고, 이 가사는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오래된 찬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한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길 바라요. 예배 시간뿐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도 포함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잘못인, 내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도 하시고요,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양교회 초반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을 통해서 제게 만나주셨던 그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얘기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죽은 개 같은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거든요. 엊그제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설교를 제가 듣는 위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통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전체 메시지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메시지가 흘러가는데,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한 그런 의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탁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의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설교자한테도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 그 깨달음으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그렇다면 야곱처럼 한 발 빼는 듯한 반응은 보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약간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반응은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제대로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힘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익숙한 대로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해가 바뀌어도 힘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변화 없는 신앙생활, 익숙한 대로만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꼭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위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왜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한 해를 주신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변화된 모습, 발전적인 신앙의 모습을 꼭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단체 중에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OMF에 대한 그 PPT를 만들면서 로고를 제가 가져왔잖아요. 이 로고를 보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야구위원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했는데, 이 OMF라는 이 선교단체는 이름 그대로죠. 바다 건너 선교사 모임인데,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선교사,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선교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선교사는 절대 필요를 타인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런 변화된 모습, 이런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여러분 삶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이 점점 증가하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저기서도 하나님을 만났잖아, 저기도 하나님 만났잖아 하면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이 여러분 삶에 점점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애쓰고 헌신하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교회표 기억하시죠? 성령 안에서 선교를 위해 다시 뛰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거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 권능을 얻게 되고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권능을 받고 변화된 모습, 발전적인 모습으로 증인으로 살게 된다, 그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발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 더 발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의 연장선 속에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